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넉넉히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포가 새로 되어지고 세상에 움직이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다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를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물리학의 기본 사상이 양자역학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아서 완전히 공인되어졌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이 양자역학이 공인돼서 윤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술 사조도 바뀌고 문학 사조도 바뀌고, 윤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절대적 윤리하고 그다음 절대적 윤리를 포기한. 그럼 요 전까지는 어떤 윤리였냐? 그것은 그때 달라요. 상황 윤리예요.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 저 사람의 삶의 환경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 그 다음 무질서한 윤리,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사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 공인된 이후로는 그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리를 포기하든가 완전 윤리를 택하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새로운 말씀도 아니죠. 예전부터 증거되어지고 있던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증거하고,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이번 부활주일 넘어가면서부터 세상은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지는데 각 나라의 정치, 질서, 세계 이런 것도 이미 바뀌어지고 있어요. 현재 최고의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요. 현재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도 있고 북한도 매일 핵미사일 쏴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탄두를 넣으면 그냥 핵미사일이에요. 우리 한국에 핵미사일이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10발씩 떨어지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전쟁이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요즘에 말세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말세.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하게 했어도 말세를 얘기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더라고요. 말세 감각도 없어졌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말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세계관이 그냥 적당하게 상황에 맞춰서 인간이 알아서 살아도 되는 세계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갔습니다. 교회까지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진리에 맞지 않는 삶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야 합니다. 100%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인간을 이해해 주시지는 않아요. 잘못을 지적하시. 사랑은 해 주시지만
이해하고 동의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세우신 현재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새로운 사상과 윤리와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바꾸실 거예요. 다 바꾸시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생명의 쪽을 택하느냐,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완전한 성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고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겠죠 그러고 죽든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살아서 갔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다 부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갔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어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말 자체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냥 산 채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사람 다시 죽는 일 없습니다.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다시 죽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나 뭐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 알아서 새로운 뭐 사상도 공부하고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금 눈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기본 단위인 양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제부터는 양자역학적 물리학적 원리로 실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자역학적 물리의 원리로 다 살아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양자역학적 원리로 살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원리로 살아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혼돈이 가득하고 저 흑암이 그냥 가득해서 혼돈이 가득해가지고 이 막 불확실하고 죄 가운데 막 이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돼.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통해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통하겠죠. 전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선지자든 주님이 얘기하셨던 누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전달이 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증거되어지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보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저도 역사야,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문학, 이 모든 것을 다 살폈어요. 청년 때부터. 문학사조, 철학사조, 역사, 예술, 뭐 이런 거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구나. 바뀌었어요. 이 바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전에도 사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시대라고 그랬어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났지만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슬로건이 바뀌어서 성령의 시대는 계속되지만 이제는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완전한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대로 이제 시행하는, 교회가 통치와 다스리는 것을 시행하는, 각 성도는 각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구조를 읽으신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하나가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역사적인 자리에. 저에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물어봐요. 양자역학 뭐 이런 거. 그리고 찾아보고 공부해 봅니다. 제가 보는 목사님들마다 얘기해 줘요. 양자역학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으시고 물질이 움직여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원리죠. 그동안은 이 원리를 파악을 못했어요. 원리를 파악을 못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우리 여지껏 알았던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는 건 뭐냐? 양자역학이 맞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이 물질이 여기 뭐 떨어진다. 만류인력의 법칙. 맞는 것 같죠? 안 맞아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똑바로 떨어지지도 않거니와 그 떨어진 충격도 제대로 잴 수 없고, 그런 의심들을 과학자들이 다 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가르쳐 주신 거죠. 알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양자역학을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알게 된 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인이 되지는 거예요. 공인이 되져서 더 이상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원리가, 이걸 파악을 하면 세상 살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10년, 20년 뒤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지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느 쪽으로 바뀌게 될 건가도 알 수 있고,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벌고, 원리를 아니까요. 원리를. 근데 이 중요한 때에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행하시는 것 이전에 교회는 먼저 완전한 교회인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완전한 교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 나옵니다. 이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럼 지금은 예전에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세력들은 완전히 무력화돼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하냐? 10절에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9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요. 말씀 그 자체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예요. 육에 속한 것들은 할례 받았다고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서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린 본질상 완전히 육신의 몸을 벗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통치자와 권세자. 우리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예수님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그랬는데, 머리가 예수님이면 몸인 우리가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얘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예 써 있어.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몸이니까 몸까지 그냥 완전히 다 연결돼서 아주 충만해 있는데,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통치하고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15절에 구경거리로 만든다부터. 전에 있던 통치자, 권세자, 통치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무력화시켜서 완전 구경거리로 만든 다음에 교회와 성도에게 이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보면 성도는 본질상 완전한 정치인이다. 전에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도는 100% 정치인이에요. 100% 정치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하라,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100%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뭐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가정에, 내 나라, 내 민족, 온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100% 정치인. 세상 정치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상 정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 정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대통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간섭하고 다 선포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대로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핍박하는 데 가면 교회 다 없어지고.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통치자들이,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정치인. 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 교회의 통치의 영역은 세상 정치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 우주적인 정치까지 다, 천군 천사까지 다, 자연 모두 피조물계, 환경까지 몽땅 다 교회의 통치는.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이런 모든 통치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가정에 또 나라와 민족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왕으로 받으셨다. 통치자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런 거죠. 그 안에서 행해라. 요 2장 6절을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분 안에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행하되가 걷되, 걸어간다 할 때 그 걷되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행한다는 말이 걸어간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걷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흠정역에 보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걸어가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흠정역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걸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일 없어요. 예수님 왜 죽어요? 하고 예수님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엄히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하고 제자들한테 경고해서 한 얘기예요. 경고로. 베드로가 막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리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한 거예요.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거, 이거 행한 사람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행한 사람 구원받아. 행한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날 쫓아와라.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자리로 데려가요. 그럼 주여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받지 않아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뭘 행하냐? 착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행함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딱 한 가지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허락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딱 한 가지만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거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행했냐 행하지 못했느냐. 근데 그걸 행하려면 어떻게 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죄인인 걸 알면 주님께서 너 그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죽어마땅한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쫓아가서 주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행한다.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판단력과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온 영생의 말씀 요거 한 가지만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는 행할 수가 없어요. 순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주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계실 때까지 완전하게 지 마음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뭘 행하고 났지만 껄쩍지근해. 야,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내가 이거 잘한 거 맞나? 뭘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난데없는 폭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뭘 잘못했더니 막 이렇게 돼버렸네. 아담 때로부터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순전하게 똑떨어지게 딱 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 한 가지를 행할 수 있어요.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예수님 죽는 걸 만류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다른 곳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은 마음대로 자기가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만 버릴 수 있어요.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의 창조에 계셨던 그 주님과만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목숨을 버리지 못해. 다시 다 살아나서 지옥에서 그냥 형벌받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버려서 완전히 본질상 육신을 다 벗었어요. 할렐루야. 벗었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재. 자기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 하죠. 나는 그냥 아주 초신자고 형편없는 신자라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100%. 어디 이상한 걸로 지가 일하고 힘들고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서 그냥 무슨 그냥 적당하게 뭐가 와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1대1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양자역학 원리랑 똑같아요.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물질의 원리로 우리를 상대해 주고 계셔요. 응답도 그렇게 받는 거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무슨 살았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그러면 살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은 뭐야?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하나님이 1대1 다 관리하세요. 1대1. 세포에 하나
세포에 하나, 분자, 양자 하나까지 딱 관리하셔요. 양자 하나까지. 그 양자가 조금이라도 미동을 하면 하나님이 딱 알아채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거 만들고 있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람도 하는 걸 왜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하나, 기분 하나 잡치는 것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정확하게. 무슨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요. 부모가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요, 한마디 들으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놈이 기분이 나쁜가, 어느 정도 나쁜가,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 한 문장을 다 안 들어도 다 알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쓱 들어도 뭐라고 얘기하나, 얘가 이런 상태구만. 부모가 그 얘기하는 소리, 그냥 저쪽에서 얘기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얘가 이런 상태네. 부모가 다 알아요.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응답 받으려고 꼭 응답을 확인하려고 기도하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앞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는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하게 파악을 하세요. 완전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소에,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앉고 일어서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내 핏줄에 피가 흐르고 내 힘줄에 힘이 들어갔다고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핏줄에 돌아가는 그 피 하나, 그 안에 그 분자, 그거 하나, 그 철분 안에 들어있는 그거 하나, 그 안에 철분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양자 하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다 알고 계셔요. 그걸 아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은 믿지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다 아는 하나님은 왜 못 믿어요? 병들어서 병고침 위해서 기도할 때 신유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병을 고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 세포, 몸 안에 그 병든데 그 세포가 어떻게 퍼져 있고 어떻게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심지어는 약을 안 먹어도 어떻게 고치시잖아. 그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나 한 사람 한 사람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 그래.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내 입에서 찬송과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좋아합니다. 내가 하루를 좋게, 기분 좋게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짜증내고 짜증난다 막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내 식구들, 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다고 얘기하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눈도 더 열려져서 좋은 게 더 보이고,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죠. 안 좋은 것도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말고도 좋은 일 많어. 이거 말고도 좋은 일 많은데 뭐. 남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그냥 하루 종일 행복하고 난 기분 나쁠 겨를이 없어. 기분 나쁠 겨를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걸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행복하고 좋고 기분 좋기도 바쁜데 안 좋은 거 뭐 볼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고 좋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이제 내가 하루 살고 내일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저리 가봐 해가지고 저리 가서 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줄 재어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뭘 보고 싶으시겠어요? 가가지고 기분 좋게.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기 가서 기분 좋게 살아. 여기 오니까 기분 좋아요, 하나님. 저기서는 좀 짜증났는데 여기 기분 좋아요. 잔짓 잘못하면은 힘들고 짜증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향한 기쁘신 뜻에 방해받거나 장애가 있거나 내가 모순된 길로 가거나 뭐 잘못 불순종을 하거나 뭐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깨달은 바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에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14절 흠정력을 보면요. 14절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길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위에 길.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길을 가는데 법조문이 하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어요. 법조문이. 법조문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아니 기분 잡치게 하는 이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요걸 이제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이 뭐냐 하면 거기 써 있어요. 몇 절 뒤에 가면 이 대적하고 반대, 우리를 반대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이 법조문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거기 조금 지나가면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규례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규례들을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규례들. 우리 규례는 이런데 왜 니네들 이렇게 해?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게 만들고 대적하고 불리하게 대적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를 유대인들이 처음에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하고 교회가 생겼을 때 막 핍박을 하고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베드로가 절기를 지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베드로를 아주 그냥 어미 꾸짖고 왔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몇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시원찮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왔다. 근데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회를 힘들게 하게 했어요. 불편하게도 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대적하는 그 장애물처럼 여기는 것을 길에서 치웠다 그랬어요. 길에서 치웠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한 완전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교가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유대교가 와가지고 야 여기 절기 안식일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거 아니잖아. 니네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 새로운 통치 체계.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게 나 정사 통치자들 이 행하는 그 일들이 정사예요. 정사. 그래서 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하고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드러내어 보여지게 했다. 아주 공개했다. 영어로 보면 거기에 보면 흥정역은 스포일이라는 말이 나요. 전에 이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던 그 사람들을 망하게 아주 그냥 상하게 해서 아주 전리품을 삼아서 완전히 그냥 전리품 잡아다가 여기 구경거리 만들잖아요. 적 장군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해서 상하게 해서 완전히 막 치명타를 가해서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해서 끌고 와가지고 전리품으로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통치자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통치한다. 그리스도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읽은 것에 보면은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방해하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벌써 다 끝내놓은 건데 저 사람들이 뭐 니네 틀렸네 맞았네 절기나 안식일 어쩌고 하는데 이건 벌써 다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벌써 다 끝나서 구경거리가 되고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통치, 너희들이 통치자야. 저 사람들이 막 방해해가지고 저 통치자처럼 생긴 저 사람들이 뭐 틀렸네 맞았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벌써 다 끝났고 너희들이 통치자고 우리들이 통치자고 권세자인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자고 권세자는 우리들이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절기니 뭐니 이런 거를 그걸 다 그냥 그때 벌써 다 해결해서 다 치워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절기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해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 정사라는 말이 나와요. 정사는 모든 정치를 해서 다스리는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 우리 대통령이 정치하잖아요. 정사예요.
정치 일들을 통해서 국가가 다 돌아가잖아요. 대통령이 딱 정치하잖아요. 근데 이 정사인데 이 정사 모든 정치 행위.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정치 행위를 다 무력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정치 행위들을, 왜냐하면 그 정치 행위를 행하고 있던 권세자들을 상하게 해가지고 완전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지도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워서 새로운 법으로 완전히 이제 법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전에 있었던 정사와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벌써 다 무력화돼 없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 성도가 세상의 정치적 개념의 원리나 사상을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지고 있고 그 통치하고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 통치자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정치나 사상이나 그런 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정치와 이 통치와 다스림은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뿐이 없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밖에 없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통치밖에 없다. 그리고 전에 뭐 이렇게 하던 거 완전히 무력화돼서 구경거리가 되고 완전히 막 사단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력화돼 가지고 이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계급으로 치자면 그냥 한참 위에 있는 거야. 한참 위에 왕과 같고 얘네들은 그냥 죄 짓다가 그냥 감옥에 갇혀진 애들 같아요. 전에 있던 통치자 얘네들은 완전히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냥 감옥에 갇힌 애들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왕과 같은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가.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 성도가 있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감히 말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세상에 좀 뭐 귀해 보이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말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교회와 성도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성도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기서 뭘 어떻게 그러면 우린 용납 못해요. 고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고쳐. 정치인이든 무슨 교수든 뭐 학문을 아는 사람이든 뭐 예술을 아는 사람 누구든 우린 용납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문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뭐 강제로 고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핍박하고.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큰 기쁨과 만족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뭐 대통령 보면 고치라고 하면 고쳐요? 안 고치죠. 대통령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고치는데 소용없는 일이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통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은 뭐 이러니까 세상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섭하고 우리는 우리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하지 마라. 교회는 니네들끼리 믿지 뭘 왜 전도하고 막 포교 행위를 왜 해? 학교에서 왜 뭐 그런 거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까지 막 간섭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왜 니네 이러면 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 완전한 통치권을 주셨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완전한 통치를 시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통치를 시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바꿔놓고 계세요. 이게 뭐 수십 년이 걸리는지도 모르죠. 수백 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돼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통치. 모르죠. 이게 천년왕국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받은 말씀은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성경도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도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현재 교회는 완전하고 현재 성도들은 완전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맞아요. 또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당신 천하보다 귀하게 사냐고. 천하보다 귀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완전한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동의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뜻과 섭리, 경륜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과 뜻을 이루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또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움과 즐거움, 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